지금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충분히 풀고 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알더라도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지, 긴장하는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먼저 알면서 이렇게 수행을 시작하도록 해보십시오. 위파서나 수행은 각자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항상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수행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한다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한다라는. 그리고 이 수행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을 키우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 이 힘을 이제 우리가 키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작용들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작용들, 그런 현상들을 알고 또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보고 보이는 거, 들리고 듣는 거, 또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차림, 삿띠죠. 그, 이거는 지금 보는가,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가의 부분이죠. 느끼는가가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바로 익숙해지지는 않는 게요. 이게 처음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누구나 다 느껴요. 누구나 다 느끼는데 그 느낌을 다시 알아차리는 일은 우리가 잘 해보지 않았거든요.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누구나 다 생각하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색성향 위촉법, 이 대상들의 관념적인 의미,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는 따로 그걸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소리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을 때 그렇게 듣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몸의 감각들이 있어요.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 하는데 이렇게 능숙해지려면은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어느 정도는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문에 마음을 두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관념적인 쪽으로만 자꾸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쪽이 더 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내용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 사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자주자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고요. 직면해서 보고,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죠. 이미 일어났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걸 그렇게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알기만 하는 거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걸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해 간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대로의 그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의 고유한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사티가 이어져야 돼요. 그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러운 차림이 되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이 일이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을 자주 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그렇게 사티가 있도록 그리고 사티가 최대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자선 행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티에 집중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뭐 느낌을 아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엔 쉽지가 않죠. 이 마음이 항상 밖으로 향하고 관념 쪽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계속 자주자주 확인하고 견해가 어떤지를 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마음이 이렇게 균형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하려고 하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라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자꾸 우리가 힘을 쓰게 돼요. 애를 쓰게 돼요. 수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엔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뭔가 불만족스러움, 그런 마음. 그거는 이제 화의 마음이죠. 수행을 진짜 잘 하려면, 이걸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수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힘을 덜 주게 돼요.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그런 마음의 느낌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꼭 자선이나 행선처럼 수행에만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벼운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자선과 행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상에서 할 일을 하면서 마음은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음이 자꾸 대상 쪽으로 가고 대상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 지금 아는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좀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런 사태의 힘이 이렇게 좀 좋아지도록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는가라고 질문할 때 대상이 아니라 마음 쪽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마음이 환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확 깨어난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알아차림. 그게 좋은 사띠예요. 그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고 이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은 내가 아니고, 이게 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이런 견해가 있으면 이제 사띠가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잘 이렇게 갖춰지게 됩니다. 마음의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마음이라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음의 질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의 균형감인 거죠. 만약에 사마디만 너무 강하면요. 다른 것보다 특히 지혜가 부족한데 사마디가 너무 강하면 자선을 할 때 마음이 아주 이렇게 계속 깨어 있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좀 멍한 상태가 되고 졸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위리아의 부분만 너무 강해지면 또 빨리 지치게 되죠. 피곤해지게 되죠.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은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열심히를 하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이 개발되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오히려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신심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요소인데 이 법에 대한 이런 신심은 법을 진짜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이 그냥 신심만 강하면 그게 맹목적이 되는 거죠. 그 수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달을 직접 보라는 것이에요. 바른 신심이 이 마음의 눈을 달로 바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수행에 익숙해지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오력과 같이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균형이 잘 맞는가를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균형감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에 수행을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수행이 조금씩 익어가고 뭔가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수행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배워가는 그냥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단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는가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일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수행자의 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사띠가 이어지려면은 이제 무엇보다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또 반복해야 되죠. 이게 사실 단순한 일을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납득이랄까,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 과정이 어쩌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싫을 때도 자주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수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동요하고 갈팡질팡하기가 쉽다는 거죠. 마음은 매 순간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이 마음도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그냥 이게 하나의 마음인 것 같고, 똑같은 것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지겨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걸 계속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수행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항상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이 알아차림을 지속해 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바른 정보를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또 통찰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질문을 자주 하고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자꾸 일깨워주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자주 자주 점검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사티의 힘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걸 자기 자신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행하는 법에 대한 이해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노력, 마음이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죠.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수행의 이익, 이런 가치를 이해하는 그 순간이 수행자에겐 굉장히 큰 어떤 변환점이랄까,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왜냐하면 수행의 이런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항상 법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느낌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지만 마음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수행하는 것을, 이 수행을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했다라고 아니고 이해되어진 거예요. 내가 알아차린다가 아니고 사티가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수행은 항상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힘들지 않게. 물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다르게 하고요. 그 굉장히 열심히 꾸준하게 했을 때의 결과이죠.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때 그렇게까지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항상 똑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나 알아지는 대상이나 계속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 반복을 통해서 마음이 단련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점점 점점 수행하는데 익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치 운동선수가 어떤 하나의 자신만의 기술을 완전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마음의 일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축구 선수가 공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또 체조 선수가 엄청난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건 그냥 그 한순간, 성공하는 그 한순간일 뿐이지만 그것을 해내는 선수들에게는 수많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행도 마찬가지죠.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의 힘이 생기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이 완전하게 샥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뭔가는 따로 없어요. 꾸준함이 필요한 거죠. 깨달음이나 또는 수행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그 특별한 그런 체험이나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봐야 돼요. 반조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죠.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다른 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지, 사티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티하는 데 자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견해에 대해서도 자주 일깨워 주고,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마음의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이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때 나와 저 바깥, 이 안과 밖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 짓고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소리가 저 밖에 있지 않고 마음이 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저 바깥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마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이런 육문의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치는 실제를 대상으로 관찰을 할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관념만을 알 때는 이게 안과 밖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대체로 마음이 자꾸 대상을 따라 저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소리를 들을 때도 뭔가를 볼 때도. 근데 실제 하는 것을 알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 수양하는 마음, 알아차림은 안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의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때요? 이 마음과 대상,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대상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거리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근데 그 두 개가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다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떤 거리감으로 관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대상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대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되는 거죠. 나한테 일어나는 그 법이나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법이나 그 고유한 성품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한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법이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법을 아는 지혜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대상으로 알면서 지켜보듯이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도 화를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음이라고 알고 지켜볼 수 있으면 그리고 그 화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것이 마음이고 번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집착이 사라지게 돼요. 번뇌를 대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지켜볼 수 있어야지 이 번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화가 꼭 지금 필요한 마음이 아니고 아무런 이익이 없고 탐심 또한 그게 나에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런 번뇌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질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이미 익숙한 번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많이 약해졌는지 번뇌가 안 일어났는지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 에너지가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죠. 지혜는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개발되고 그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런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더 개발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 반대쪽에 그런 번뇌, 불선법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거,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자가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 알아차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가 이 어리석은 마음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대상을 알 때 그런 고정관념들이 영향을 주고 그러면 또 번뇌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하는 법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는 것인데 그렇게 일어나는 법을 지켜보는 마음에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을 이미 가지고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볼 때 탐심은 더 커지고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도사가 더 강해지게 되죠. 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중립적인 마음으로 볼 때 사티와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나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된 견해죠. 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믿고 이게 지금 내 몸이라고 믿는 거 이런 것이 다 바르지 않은 견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견해를 뿌리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연적 이치로 알지 못하고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가치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알 때마다, 대상을 알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지켜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죠.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나를 믿지 않고 생각의 내용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말을 할 때 그걸 대상으로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고 지금 이렇게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바른 건지 적절한지 이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오랫동안 우리는 번뇌라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번뇌가 하는 대로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힘들고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 우리가 꽤 많이 반복했거든요. 근데도 또 다음에 그 마음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아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도 거기에서부터 뭔가 새롭게 배워오지를 못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계속 고집할 뿐이죠. 반면에 지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있는 수행자는 마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죠. 그게 그냥 마음이라고,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아는 그런 견해로서 단지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또 이제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결과이지만 그런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할 때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해가 있고요. 대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고정관념들도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들이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최대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내가 안 좋다, 내가 잘못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이제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설사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는 번뇌 일을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마음에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화의 마음은 일어나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내가 화가 났다, 그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켜보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수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죠. 아무리 이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라도요, 사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조건에 따른 결과인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뭔가 보이는 것도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아는 마음이 그렇게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법의 순간이거든요. 그냥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항상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나 번뇌가 아닌지 조사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이 수행과 삶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모두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다른 사람이나 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화의 원인은 여기 자신에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번뇌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번뇌가 향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느낌과 생각, 견해 이러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어떤 상황의 내용적 인과관계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대상을 향한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견해는 바른지,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알아차림할 때 화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스스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결을 하려면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현상들이 어떤 조건, 어떤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이게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번뇌, 특히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실제하는 그런 작용들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모아에 대한 이해가 되죠. 선법의 힘을 계속 개발하고 키워가는 것이 수행이고, 또 그렇게 좋은 마음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전체적인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겠죠. 바뀌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선택, 결정,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지 않고, 현재의 마음을 보면서 더 적절하고 더 바른 선택을 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냥 마음과 물질의 진행 과정의 연속인 것이지, 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주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라면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겁니다. 만약 번뇌라면 나에게도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원인과 결과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의 이익은 우리가 저 멀리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를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사실 수행하고 있는 순간순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그것의 결과도 현재의 마음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고 보고 아는 수행자에게는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점점 더 생기게 되겠죠. 여러 마음들이 각각의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티, 사마디, 지혜, 이런 좋은 마음들이 항상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 수행의 이익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이해했을 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이해했을 때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믿고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반응들도 완전히 다르게 일어나게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은 정말 화가 날 일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실제로 알아차린다면 그래도 그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림과 사띠가 함께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화가 빨리 사라지고 또 나중에는 이게 화가 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내용 쪽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화를 막 이렇게 더 부추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와 느낌, 생각, 그리고 견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거기에서 이해하는 것, 이제 깊이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러나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져서 보라고.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다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알아차리더라도 이게 오온의 현상들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사마디와 지혜 이런 좋은 마음 대신에 화가 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떨 땐 막 걱정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들뜸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상에 더 붙어버리고 대상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대상을 그냥 떨어져서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른 견해의 역할인 거죠. 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떨어지려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떤 때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걸 여전히 이게 나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할 때도 있어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럴 때는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의 상태, 그때 느낌,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믿는 그 마음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지 그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서 그 번뇌를 지켜본다면 우리는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탐심이나 진심, 이러한 탐진치로서 하진 않지만 사태와 지혜로서 현재의 순간순간 지금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수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혹시나 내가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은 항상 있어요. 예전보다 지혜의 힘이 많이 좋아진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지혜도 절대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항상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늘 끝만 같은 틈이 있어도 번뇌는 바로 올라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내가 편한 방향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날 때, 그게 탐심인지 모르고 그냥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행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지혜라는 말을 자주 쓰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긴,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지혜가 좋고 뭐 지혜 힘이 좋아지고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내가 지혜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 자신의 마음을 너무 믿는 경우가 또 가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수행자는 자신의 지혜도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를 항상 의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되게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반조하고 정말 그런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때로는 탐심과 이기심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결과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고 법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수행자의 행복이죠.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이쪽으로 집중한다라는 것이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 자체가 내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내가 편안하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자꾸 선택한다면 과연 그게 진짜 좋은 마음이 맞는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지혜는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거든요. 법의 이치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 좋은 마음이 내가 하는 어떤 선택과 어떠한 결정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감수할 것은 감수해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힘듦을. 무조건 편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힘들지만 거기에 내가 화가 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그 힘듦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 또한 수행의 이익인 거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다면 그 수행자는 정말 좋은 마음들로, 그 좋은 마음의 에너지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탐심으로써, 화의 에너지로서는 하지 않지만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건, 하라고 하는 건 따라마타에 항상 관심을 두라는 의미지, 내 중심으로 사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각자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또 조심하게 돼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잘 어울려서 잘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겠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법을 진짜 이해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사띠와 지혜가 있고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히 좋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우리는 이 수행하는 것에,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개입하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때,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물러나 있는 것을 느끼고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꼭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힘이 정말 많이 들지 않으면서 우리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알아차림할 때, 물론, 이거, 내가 한다,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그런 모아의 마음도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알아차림을 다시 알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을 계속하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띠가 이어질 때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린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러니까 대상 중심으로 사띠를 계속 할 때와 알아차림 중심의 사띠를 계속 할 때 그 결과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수행자가 본인의 체험으로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면은요, 사실 어렵지 않게 이 사티 중심의 수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항상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사띠하려고 알아차림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알게 되고 느끼고 또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수행하는 것을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 다 이 수행을 익히고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긴 집중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심심해하거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아요. 수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에서 볼 때, 실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순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어지면서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하루하루 열심히 수행하려고,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더 능숙해지고, 조금씩 더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큰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없애고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우린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